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 분노나 화풀이를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인데요. 뭐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겪을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혼나게 되면 때로 이 동생들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때로 성도들 중에 이제 집에서 힘든 일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푸는 경우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이 분풀이를 당사자에게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푸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건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나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했던 나발에게 이제 역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멸시와 모욕 가운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다윗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 길 떠나는 유랑자 혹은 도망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거친 표현을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말을 듣기가 무섭게 다윗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참 놀랍고 의아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사울에게 시달렸던 다윗의 모습과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는 어쩌면 사울에게 겪은 이 어려움들을 나발에게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전해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풀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먼저 지난 본문에서는 이 아비가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음식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마주치는 것이 본문의 시작인데요. 마주치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취한 태도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다윗을 존중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에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올려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을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계속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이 사과와 회개의 뜻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이어 나가는데, 그 내용 속에는 남편이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원래 나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의 별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안타깝게도 자신은 이 다윗의 소년들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는 다윗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의아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종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24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남편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이 다윗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뭐 또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갈등과 관계를 풀기 위하여서 이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해를 시도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8절 후반절에도 들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은 악하지 않다, 선하다. 지금 이렇게 나발을 치기 위하여 달려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원인은 나발에게 있는 것이 다윗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나가는 내용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실 것이다. 심지어 생명 싸개 속에 싸서 그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까지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선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긴 이제 축복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보복적 행위를 통하여서 삶의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다음에 이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아차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지 못했던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는 칼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상이 다른데요. 그 대상이 이제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참지 않고 칼을 뽑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요. 어떤 관계도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대상은 왕입니다. 그러나 한 대상은 그저 일반 평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태도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센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러나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다윗처럼 행동할 가능성은 누구라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나고 동생을 윽박지르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힘이 주어지면 또 상황만 달라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더불어서 여인의 지혜도 함께 칭찬을 하면서 나로 인하여 피 흘리지 않게 하고 보복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여인과 약속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나발의 가문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뻔한 일을 중단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을 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막아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와 같은 귀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나발의 종들로부터
나발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게 나발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들의 말을 무시했거나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 많은 말들을 할 때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비켜라 라고 하면서 나발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여인의 말대로 다윗은 보복하는 인생이었고, 그 보복은 힘 있는 왕에게는 하지 못하였지만 힘없는 나발에게는 보복을 쏟아낸 비열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종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경청한 대로 깨닫습니다. 깨달은 대로 태도를 바꿉니다. 여인은 이 깨어진 관계를 막아서기 위하여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가 그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허물로 받아들입니다. 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는 태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라진 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한때는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겠노라고, 다른 민족을 주겠노라고,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일을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갈라진 틈을 막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도 이 모세가 아비가일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버려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악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셨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갈라진 틈이 메어지고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 우리는 나발처럼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때도 많고 고집을 피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도 많고 정죄할 때도 많아서 미워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도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이 해결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선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중보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등진 자, 떠나간 자, 외면한 자,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관계의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또 기업과 일터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의 회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됨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들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영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씨앗이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